다른 교단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에 설교 중에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예화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해야 된다. 세상적인 예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듣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였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화,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최근에 보았던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강연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 중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강연자에게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제 강연자가 대답을 합니다. 베토벤의 작곡을 연주하는 많은 연주자가 있습니다. 연주가 중에는 베토벤의 곡을 형편없이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주가 형편없다고 하여 베토벤의 곡이 형편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토벤의 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연주할 때에 다양한 연주가 있고, 그 연주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연주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실제 예화가 적절한가를 말한 것이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 부럽다. 청년의 질문에 그 순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참 부럽다. 참 좋은 예화다. 비유다.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한순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비유로 한 것이고, 베토벤의 곡이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주하는 수많은 연주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다양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목회자를 찾으면 된다. 설교자를 찾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듣고 사실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유적으로 볼 때에 베토벤을 예수님으로 또 작곡을 말씀으로 한 것에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택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말씀만을 전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주 안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만 교회의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각자가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는 연주가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주를 찾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모여 있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맞춰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약화되고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헌신이 없는 곳이 세워지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헌신 없이, 그 공동체에 속한 소속감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미국 강연자의 그 말에는 사실 교회론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유명한 목회자의 강연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쳤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비판적이겠습니까? 수용적이겠습니까? 수용적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비판적이겠습니까? 수용적이겠습니까? 수용적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미국 강연자는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의 선택이다, 너가 선택하면 된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돼?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매우 수용적이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유명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너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강력한 수용성을 가집니다. 아마 거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내용에 대해 설득당했을 것이고 그 내용이 맞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파란색이 좋아. 한 사람이 나는 빨강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너의 말도 맞아. 그렇게 말하지 9명이 파랑이 예쁘다고 해서 파랑이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너는 노랑이 좋아. 너의 말도 맞아. 너는 빨강이 좋아. 너의 말도 맞아. 너는 파랑이 좋아. 너의 말도 맞아. 다 맞는 거예요. 선택의 내용이지 절대적 기준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 각자의 선택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그냥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옳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연자의 말은 시대에 아주 적합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인에게 선택의 고난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예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실 두 목사님이 설교의 예화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성경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깊숙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 다 개인의 선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다. 앞에 분이 말씀하셨고 뒤에 분은 개인의 선택이다. 아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고 편안하고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큰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다시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더 믿음의 길을 가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는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바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성경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종교 암흑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각자의 선택이었다.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산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 믿음의 세대로부터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가 왜 일어났고 그 결과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암흑기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원했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면, 사실 그림을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 60만이 넘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올 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불순종을 하고 2명은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르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인생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20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20살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나이는 다 죽었고 그 이하는 안 죽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경험한 10대의 사람들, 10대 이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그 수를 계수하니 다시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을 때에 19세 이하의 사람들과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니까 남자가 60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거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의 기간은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아주 길게 한 것은 아닙니다. 5년에서 7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오늘 사사기 2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광야 40년 여호수아 나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갈렙보다 많을 거라고 봤을 때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에서 7년 그리고 죽었다라고 계산하면 전쟁 없는 평화의 시절을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광야 40년 그리고 들어가서 5년에서 7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약 20년에서 30년의 평화의 시기. 이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이을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보았다고 하니까 광야의 10대였던 사람들이겠죠. 10대쯤 되면 다 기억하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기억할 수 있고 다 기억하자. 아마 그들이 장로가 되었을 것인데 이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20년과 30년이 흘렀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 지금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다 보니까 여전히 60대, 70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사회를 이끄는 이런 연령층은 당연히 20대부터 40, 50대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대부터 40, 50대는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냐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참가하지 않았어요. 40대라 할지라도 그때는 자기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30대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20대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나 생활과 이런 것을 다 주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광야 40년도 경험하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때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리더였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광야의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고
가나안 전쟁까지, 정복 전쟁까지 다 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녀 세대가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가?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면 자녀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니, 여호수아와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경험한 세대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자마자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가? 성경은 딱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의 신앙도 가르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광야의 세대는 체험신앙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성막 안에서 살아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예배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체험신앙은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제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는 체험신앙이 없는 세대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의심, 하나님이 계신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광야 문화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늘 날마다 이거를 느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부모의 세대가 아닙니다. 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정말 계셔? 그게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들은 너무나도 체험신앙 안에서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신앙을 그들은 당연하지만 그 자녀의 세대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잖아요. 이제 80대, 아버지는 후반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가난한 젊은 시절을 그 세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약이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난이 참 무섭구나, 정말 큰 고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볼 때에는 부모의 절약이 왜 절약하는가를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건 정말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가난의 무서움을 알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절약이라는 것을 부모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왜 절약하는지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기도하는지, 아빠가 왜 매일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자녀들은 엄마는 기도하는구나,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지, 왜 기도하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기도한다, 아빠는 기도한다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체험을 해서
너무 자연스럽지만 자녀들은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치라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한 다음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죠? 말씀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일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과 신앙 안에서 일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부모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이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했다. 내가 직장을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갔다. 모든 일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가르치라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9절을 다 읽고 싶지만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신명기 4절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칠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기서 선택이 있습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필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면 세 가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두 번째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세 번째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력 테스트. 이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시킵니다. 첫 번째, 잠을 어떻게 자야 할 것인지,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 세 번째,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을 진단할 때도, 그리고 건강을 회복을 위해 진단할 때도 똑같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매우 익숙한데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수 없는 선택은 무너집니다. 필수적인 것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선택이지, 필수가 없는 선택은 무너집니다. 잠을 잔다, 잠의 시간을 지킨다, 운동을 할 때 운동과 시간을 지킨다, 먹을 때 먹는 음식과 양을 조절한다. 이 필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필수 없는 선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다니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빠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그 필수가 없을 때에는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는 자꾸 선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필수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렇게 살라입니다. 살라. 이 살 것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가 선택인 것이지, 살지 말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살아갈 필수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수가 없으면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 하나님 못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존적 신앙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이 끝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가 없어요. 집도 다 있어요. 나무에 열매도 있어요. 집에 창고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은행에 돈도 많아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외에 선택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흥의 성장기를 이제 1900년도 60, 80년도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90년대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6.25 사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때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뭐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90년대, 2000 넘어가면서 부유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가 부유해졌어요. 문제를 만나도 뭐 할 수 있죠?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는 선택지가 있구나.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 잘하면 돼. 선택지가 있구나.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돈만 많으면 돼. 선택지가 있구나.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평안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문화생활 안에서, 가나안의 그 문화 안에서 돈도 있고 문화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는 이 선택지 안에서 신앙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선택지가 많아요. 자녀 보고 공부해라 말해요. 너 인생의 복과 잘 사는 것은 공부다, 돈이다. 선택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필수다. 하나님만이 필수다.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만이 필수다. 말씀만이 필수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선택인 것이지, 말씀 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아마 그 이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간절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 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필수라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각자의 선택으로 가는 겁니다. 사사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다음 세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가 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좀 신앙의 본이 되면 되겠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내 아들의, 내 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면 필수가 없는 모든 자리마다 그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선택이 자연스러운 시대. 제가 이야기를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도 선택을 말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필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품은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절대 가볍지 않다, 절대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시대의 사고가 포스트 모더니즘, 각자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시대 안에, 이 사상 안에, 이 이념 안에, 그리고 이 정치와 문화 안에 아이들이 온통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가야 할 필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이 시대를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사랑품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회자로 부끄럽다, 나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아이들에게 선택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꼭 필수를 많이 잘 가르친 사람인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이러한데 참 시대의 편안함을 따라서 선택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르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문화 안에서 수많은 선택지가 보여지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이 시대 안에서 필수를 말한다는 것, 절대적 가치와 진리와 기준을 말한다는 것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러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기를 소망합니다. 필수,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